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자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보면 1989년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67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가서는 359만 1천 명으로 절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다시 20년 만에 22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가 농촌 인구입니다. 더욱이 농진청 발표에 보면 우리의 농업 구조가 취약해져서 현재 식량 자급률이 47.7%고 곡물 자급률은 22.2%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 32위가 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유엔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2050년까지 식량 생산량이 최대로 30% 급감할 수 있고 가격은 반대로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딸기나 상추나 고추 같은 농사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부터 우리 감리회에서는 2007년 27회 총회에서 농촌 선교주의를 제정하고 올해로 18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농촌 선교주의를 통해서 농민과 농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식량 안보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농촌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농업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농민들을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지요. 내일부터는 점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지고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부터 난 세상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7가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부터 난 세상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욕적이고 악한 마귀가 하는 것처럼 남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온유함으로 행동하려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크리스 맥체니스와 존 코비가 쓴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실행하라는 책에 보면 변화의 시기에 성과를 내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어려울수록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 지표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얼 밀러도 말하기를 사람은 두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보면 뇌의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또 스탠포드 대학의 클리포드 나스 교수도 말하기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문화는 대충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약해지고 퇴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립신경질환 뇌졸중 연구소의 조던 그래프먼도 말하기를 공항 관제탑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한꺼번에 착륙하고 이륙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되려면 내가 타고 있는 바로 그 비행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를 0.5%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내린 게 아니지요. 그분들은 약 6주를 주기로 정기 회의를 합니다. 이른바 FOMC라는 회의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체크합니다. 또 소매 판매율도 체크하고 고용지표도 체크하고 실업률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지표와 보고서를 체크한 다음에 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운동하기보다는 식이요법도 하고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운동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가령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비천한 종으로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까지 겸손히 행동하시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셨어요. 이처럼 참 지혜자인 예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온유와 친절과 평화와 관용과 양순과 또 긍휼과 선한 열매나 편견이나 거짓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행하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찰스 두히그가 쓴 대화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짐 롤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롤러는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CIA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버지니아에 있는 요원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물쇠 따기, 첩보원 접선 방법, 그리고 물건 회수하는 거, 미행하는 거, 감시하는 것,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의외의 훈련이 뭐냐면 대화하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CIA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맥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려면 대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총으로 칼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대화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먼저 서로 대화하려 할 때 가능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말이 될 경우에 우리의 일과 삶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기계나 컴퓨터가 최첨단이고 AI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활력을 얻게 하려면 이 기계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우리가 편안해지고 보약 같은 그런 걸 먹는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해야 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해야 되고 칭찬하면서도 말씀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연구원이 서울시민 대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조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81%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고로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호칭을 붙여가면서 호칭. 또 혹시 누군지 모르시면 누구신지 한번 여쭤보세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그러면서 김 집사님 사랑합니다. 호칭을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호칭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웃어가시면 미소를 지으시면서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기왕이 말을 할 때 말은 끝을 서울 사람들처럼 올려야 돼요. 사랑합니다. 위로 올려요.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올려야 돼. 끝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 나쁜 말이 나가게 돼요. 근데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나도 기분 좋은 말이 나가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인 물음으로 물어야지. 식사 함께 하실래요? 이래야 되지. 식사 안 하실래요? 그럼 안 해요. 이러는 거지.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물어야지. 식사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말을 올리셔야 돼요. 꼬리를 시작. 집사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콧소리 내니까 훨씬 좋잖아요. 예, 콧소리. 그러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심으로 들어주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외딴 섬과 같습니다. 자기는 오아시스인데 항상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사장이 되면 뭐합니까? 회장이 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큰 자동차에 큰 집에서 혼자 살면 뭐합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지요. 예, 감옥이지요. 장병이 없는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원이 없는 사장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인이 없는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돼. 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얼음장 같은데 누가 사람이 자꾸 오려고 그러겠어요. 쌩쌩 바람이 부는데 그 사람 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돼. 응원해줘야 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동반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친구하자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미국의 애틀란타의 세안교회 송상철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1000억을 주는 것보다가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게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존 버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생각외로 너무나 생각외인데 뭐가 생각외냐?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떠먹여주고 참 맛있는 걸 그 사람에게 입에 쏙쏙 넣어주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말이지 입에 말이지 음식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입에 받다가 오다가 떨어지고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짜증만 나고 말이지 피골은 상접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온밥통이 없었을 때 어머니들이 밥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따뜻한 아랫목에다 묻어뒀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가족들이 그 밥을 먹고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나를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지. 예? 뭐 따뜻한 보온밥통이 없어도 그 반찬이 없어도 그 사랑을 먹으면서 말이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터로 나가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말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보약과 같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욕심으로 끝없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살인까지 저질러도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령 솔로몬 왕은 영토를 확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무역을 활발히 해서 이스라엘을 번영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가 번영을 추구하면서 어떡합니까? 이방 종교를 들여오고 무분별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는 지나친 노역을 하게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나쁜 정책을 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한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노련한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혈기왕성한 자기 또래 신복들의 말을 듣고
혹독하게 더 백성들을 다루고 몰아붙이다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남은 죽고 자기는 살려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즘 의료 대란으로 큰 병원마다 의료 인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 문제라고 하고 의사들은 정부가 문제라고 합니다. 의대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이 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원칙을 고수하고 법만 고수해도 안 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해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화하고 서로 함께 소통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 이런 땅의 죄는 싸움만 다툼만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따지고 생각하면 타협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마음에서 나온 모든 계획과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쥐 한 마리가 쌀이 가득 찬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굶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그 도관으로 들어가서 매일 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있던 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쌀통은 점점 깊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쌀을 잔뜩 먹은 쥐가 밖으로 나오려고 펄짝 뛰어봤는데 쌀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 항아리가 너무 깊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다고 어떻게 배는 고파 밖으로 나가야 돼. 남은 그 쌀을 먹고 또 먹고 다 먹은 다음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화평하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은 남을 이간시키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관용이라는 건 남의 결점이나 문제점들을 그냥 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히려 장점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편견도 거짓도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십자가 사랑을 향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꽃철동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하면서 혹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시고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즐겁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상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